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지난 토요일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자, 이를 갖다가 자연계시라고 했죠. 자연계시. 여러분, 일반계시, 특별계시라고도 하는데,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고, 자연계시는 자연에 나타나는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게 저는 전체를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끊임없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산에 있는 바위 하나도 무거운데 이 지구가 공중에 있잖아요. 우리 물건을 여기다 떠 있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가 떠 있다고, 떠 있고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우리가 부산 갈 때 똑같은 시간으로 다 갈 수 없잖아요. 100km 달리기도 하고 50km 달리기도 하고 120km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 지구는 똑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 1년에 한 번 태양을 똑같이 돌아요. 어느 날 이틀치 도는 게 아니야. 더 가고 덜 가고도 아니야. 여러분, 이 지구가 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 계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 우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연인데, 이거는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자연 계시를 깨달은 백부장이 나와요. 5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이 나고 일어나는 현상, 즉 자연계시죠. 자연계시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내 앞에 펼쳐진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건들을 그냥 거저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달으러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내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옵소서라 하죠. 깨달음이 은혜라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 은혜 받겠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스마트폰 우리 안내자들이 올해는 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수련할 때 그 뒤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뭐지? 그 무슨 막대기야? 그 대나무 이렇게 쌀이까지처럼 여러 가지 돼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조는 사람 딱 때리거나 참선할 때 그렇게 딴짓하면 딱 때리죠.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 스마트폰 나갔으면 뒤에서 딱 때리고. 그러면 또 인권 침해라고 또 고발하겠지만 그게 있어요. 어제 신문 보신 분들 많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러면 뭐하러 온 거예요? 깨달으러 와야지. 깨달으러 와야 돼요. 저도 오늘 성경 한 새벽에 40페이지 읽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읽으면 내가 지금 어디 뭐 읽고 있는 거지? 그게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서 읽으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중 사건을 보면서 앞에 사건을 내가 기억이 안 나. 생각.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읽긴 다 읽는데 이걸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려면 빨리빨리 읽으면 안 돼. 그냥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또 볼펜은 항상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적으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볼펜을 2개를 갖고 다녀요. 2개. 여러분, 볼펜, 나는 어디 가서 누가 볼펜 좀 빌려달라고 뭐 적을 때 전 짜증나요, 솔직히. 아니, 볼펜도 안 갖고 다녀?
여러분 언제든지 다 메모할 수 있는 거. 왜 2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속에 얼마큼 차는지 들여다보지는 않잖아. 맨날 열어볼 수 없잖아. 귀찮게. 그러니까 2개를 쓰다 보면 어떤 하나가 중간에 쓰다가 끝나버려. 이게 속에 약이 다 떨어져서. 그러면 쓰다 말잖아. 그래서 비상용으로 하나 더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두 개를 꼭 갖고 다녀요. 볼펜 여러분 갖고 다니시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아니 특히 난 성도님들은 좀 덜해. 아니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꼭 뭐 이거 기록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볼펜을 찾아. 그럼 내가 볼펜 빌려줘. 근데 또 이걸 또 가져가네 또. 볼펜을 빌려줬으면 쓰고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저 볼펜 잘 잊어버려요. 볼펜 빌려주고 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분하고 말하다 보면 나중에 와서 보면 볼펜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그 누구 빌려줬더니 그냥 가져간 거야. 그 도둑놈이지 뭐야 그게. 아니 도둑이라는 게 뭐 몇 억을 훔쳐야만 도둑이야? 볼펜도 가져가면 도둑놈이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똥도요. 파리똥은 똥이야 똥 아니야? 파리똥이 얼마나 조그마? 눈꽃보다 더 작아. 그래도 똥은 똥이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 똥은 똥이야. 볼펜을 훔쳐도 저기 슈퍼마켓에서 100원짜리 훔쳐도 도둑놈이야. 참 그래서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욕먹지 말라 이거야. 남의 볼펜 가져가서. 남의 것은 손대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가져가 두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안전한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도 두고 가. 그래도 그냥 스마트폰 있어도 그냥 가져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옷도 막 벗고 가. 잠바 같은 거 애들 그래요. 카페에다 잠바 벗어놓고 가. 그래도 안 가져가. 그 당연히 가져가지 말아야지. 왜 남의 것을 가져가? 가끔 신발 잃어버려. 근데 신발 남의 거 신발을 일부러 훔쳐간 건 아니야. 신발이 대개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발 회사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걸 찍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내 신발인 줄 알고 남의 신발을 먼저 신고 가니까 나중에 오신 분이 내 신발이 없어졌다 그러고서 그게 우리가 초청잔치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 신발을 어느 위치에다 놓아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남에게 불편을 안 주잖아. 내가 남의 신발 신고 가서 다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얼른 와야지. 와서 신발을 원위치하고 내가 가져갔는데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것이 혹시 신발 바뀌신 분 연락 오면 제가 빨리 가서 갖다 드리겠다고. 그럼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빵이라도 좀 하나 가서 사오면 누가 뭐라 그래? 그 미안한 마음 가지면은 저 음료수라도 하나 사와서 내가 미안했다고 말이야. 당신 얼마나 마음고생했냐고. 그 정도 되면 꽤나 괜찮은 크리스찬이요. 우린 그러자 이거. 그냥 가져왔으면 됐고 그게 아니야. 남이 얼마나 불편했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분도 또 남의 신발 신고 갈 수 없잖아. 에이 남이 나의 신발 신고 갔으니까 나도 남의 신발 신고 가자. 그러면 자꾸만 연쇄적으로 계속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정말 이 사건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죠. 그래서 반면교사 삼을 것은 반면교사 삼고 정면교사 삼을 것은 정면교사 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상하라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올해 이제 성경 공부도 하라는 것은요. 꼭 뭐 장로되기위해서가 아니에요. 전 장로되기위해서는 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성경 공부 몇 년 동안 못했잖아요.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책을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려면요. 저거 답을 쓰려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은 지혜가 떠올라요. 생각은 지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회도 어디 기도원 가거나 이제 그렇게 부흥회할 때도 우리는 항상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질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부흥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 솔직히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
사기꾼 부흥사도 많아요. 제가 얼마나 고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부흥사 와서 정말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은혜만 끼치라고. 은혜만 끼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만 끼치라 돼. 근데 어떤 교회들은 말이요, 그냥 부흥 강사 이 사기꾼 모셔다가 뭐 작정하게 하고 말이야, 그냥 뭐 내라 그러고 작정서 돌리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다가 작정해가서는 그거 감당 못해가지고 시험 들었던 분들도 옛날에 계셔. 그것도 그냥 부흥 강사 있다고 또 거기 또 기동까지 또 따라가서 거기 따라가서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는요, 딱 끝나면 일체 성도들하고는 교류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저기 해요. 제가 뭐 전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딴 데 가서 집회하고 나면 자기 뭐 이렇게 막 연락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전 연락 안 합니다. 그 교회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목사님하고 상담하라 이거야. 나하고 상담하지 말고 자기 담임 목사하고 하라 이거야.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냥 막 오라려고 말이야. 우리 교회 부흥이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도 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전도잔치 한다고 다른 교회도 오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오라는 데가 엄청 많아. 오라는 데가. 그래서 오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요, 나중에는 제가 처음 우리 홍천에 왔을 때보다 더 쪼그라들고 교인들 다 떠나더라고. 왜? 분별력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잘못된 걸 아는 거야. 저는 맘 같아서는 사실 다 우리 교회 오라고 싶어. 근데 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회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려서 신앙생활 때 저는 기도원 많이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또 저기 대한수도원, 용문산 기도, 칠보산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갈 때마다 저는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각 교회마다 침투한 데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새겨서 어디 은혜가 된다. 어디 은혜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홍천주안교회 것만 다 소화하라 이거야. 홍천주안교회 메시지만 제대로 소화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안 먹고 딴 데 가서 먹지 말라 이거야. 제대로 하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라 이거야. 제대로 성경 공부하라 이거야. 그러면 흔들릴 게 없어요.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저는 보수 아니에요. 전 진보입니다. 진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보예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 잘못된 그 구도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프레임을 씌운 거지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저는 보수 측도 아니고요. 거기서 서명 안 해도 전 서명 안 해요. 그냥 가입하라 해도 무슨 가입 안 해요. 어느 당에 저한테도 이렇게 쓰라 그래도 전 안 해요. 저는 이랬든 저랬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저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나 올바른 곳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보러 구구라 하는데 제가 구구겠어요? 그냥 저는 오로지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 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는 파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잘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사람은 누구든지 지적을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보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어제도 책을 많이 안 가져가셨는데 그 우리 항전직들 다 가져가셔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테 무시 안 받아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제가 그 청파동 교회 김기용 목사님인가?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성경책 읽다가 그분 책을 읽는데 딱 저는 책을 읽으면 그분의 수준을 알잖아요. 야, 이분이 독서 강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나오더라고. 그분은 늘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시는 분이야. 책을 보는 분. 딱 보면 알아요. 책을 딱 보면은 이분의 실력과 이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요. 제가 그분 책을 지금 성경과 책을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두 가지를 봐요. 성경과 책을 동시에 봅니다. 보지 않고 제가 목사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내가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자연계시로 깨달았지만 우리는 특별계시로 깨닫자 이거야. 특별계시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과 56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잔치집과 초상집하고 어디 가라 했어요? 초상집에 가서 그들 위로하라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잔치집에 많이 가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돌잔치 이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돌잔치 하면요, 특별히 군인 가족들은 이게 엄청 많아. 군부대에서 엄청 많이 오더라고. 병사들까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200명, 300명 치르잖아요. 그래서 본전도 못 찾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와. 결혼식이나 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근데 초상집에 가려면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초상집에 가라 했잖아. 그러면 이걸 믿어야지. 내가 열일 지쳐놓고 내가 초상집에 가자. 내가 결혼식에 못 가도 돌잔치에 못 가도 내가 초상집에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초상집 가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 평생 있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데 가정은요 평생 있지 않는다니까. 결혼식은 나중에 누가 하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돌잔치 누가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초상집에 간 것은 평생 기억해. 그래서 열릴 시간만 되면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지도자들은요 교회 어르신이니까 내가 가서 그래도 같이 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 항존직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 나하고 잘 모르지만 우리 선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선교회 안수집사가 아니잖아요. 홍천주한교 안수집사하고 권사면 그냥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시간이 직장 가기 때문에 못 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희노애락 그러니까 함께 기쁨과 함께 괴로움과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 같은 교회야. 우린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돌아보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 몽골 남성교회, 러시아 남성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불렀습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 주안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한 신앙의 질병 치유받고 건강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